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 10절입니다.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영상만 나오고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찍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10절 교독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바있도다 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마침내 하나님 때에 보복하시는 이 놀라운 내용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한다. 왜 그가 멸망할 수 없겠나?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이 메시지가 길고 반복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서도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는 1절에서 8절 그 중간에 4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1절에서 4절은 누가 말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말했고요. 자, 지금 누가 말하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이거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한 천사가 아니에요. 또 다른 천사. 그런데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벨론의 멸망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이제 다른 음성이 나와서 하늘로부터 나오는 큰 음성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 그들이 받을 재앙이 뭐냐?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들의 죄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을 자기들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는 여왕으로 앉은 자고 그 누구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고 자기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결코 자기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신을 신적 존재로 자문자답하는 그 바벨론의 멸망이 하루 동안에 8절에 재앙들이 이른데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진다.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의 배경은요, 에레미야 50장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에레미야 50장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50장 34절, 에레미야 50장
34절. 제가 말씀드렸죠. 각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과 요한계시록이 밀접한 50장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라 하는 말은 예레미야 51장 45절 50장 51장이 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51장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지금 여기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는 18장 4절 18장 4절 이 긴 내용 무려 8절에 되는 바벨론 멸망에 관한 선포의 핵심은 성도들을 그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서 함께 멸망되지 않도록 성도들을 불러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보다도 물론 멸망과 성도들의 구원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이 7절에 걸쳐서 멸망되는 그 현상, 왜 멸망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사상을 가졌다는 것,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백성, 성도들을 구원해 오시고자 하는 이것이 이 18장 1절에서 8절의 핵심 사상, 핵심. 성도들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구원해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와 같은 이미지는 저 예레미야 50장, 51장, 여러분 예레미야 이 50장부터 50장, 51장이 깁니다. 50장이 무려 46절, 51장이 무려 64절. 보통 성경장으로 치면요 4장 또는 5장 되는, 장수로서는 여기 짤막하지만은 그러나 절수로 보면은 보통 성경의 한 장에 4배, 5배 되는 분량이 예레미야 50장, 51장이고 예레미야 50장, 51장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멸망,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했죠. 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셨고 그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50장 51절인데 그 이미지가 지금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면 앞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땅의 선원들도 다 같이 슬픔의 탄식, 슬픔의 애가를 부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9절에서 19절까지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은 배경이 어디서 나오느냐? 에스겔의 두로의 몰락, 두로가 망하는 두로 개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니느웨. 니느웨의 멸망과 같은 구약의 강대국들의 멸망을 예언한 그와 같은 구약의 내용들이 이 바벨론 멸망의 배경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구약도 더 자세하게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약은 말할 것도 없이 구약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신구약이 서로 연속성과 그리고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8장은 이 바벨론의 멸망이 한데 이게 전부 다 구약적인 이미지에서 나왔다. 자, 구절을 보시면은 자, 1절에서 8절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게 초점이에요. 자,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죠. 오늘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보겠지만은 다음에 요 20절에서 24절도 20절에서 24절은 뭐냐 그러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니까는 하늘에서 성도들이 이제 구원의 찬송을 부르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어떻게 패망하게 됐는가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 B에서 B 다시 그리고 요 X 교차 대꾸로 되어 있죠. 교차 대꾸 A와 A 다시 B와 B 다시 그리고 중간에 X 가장 중요한 내용이 중간에 들어있죠. 자, 그런 구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구절에 보시면은 땅의 왕들이 탄식하는 울고 가슴을 치고 막 울고 그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은 11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 상인들의 탄식.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제 선원들과 선장과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렇게 울고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개의 애가가 나옵니다. 왕들의 탄식, 상인들의 탄식, 선원들의 탄식.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9절에서 19절은 애가 슬픔의 노래, 애가. 자, 애가의 전통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에레미야 애가 어떤 배경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참상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그러니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탄식의 노래.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죠. 애가. 그리고 선지서들 중간중간에 또는 역사서 중간중간에 애가들이 나옵니다. 승리의 찬가도 나오고 슬픔의 애가도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가운데도 그런 게 나오죠. 자, 오늘은 이 슬픔의 애가인데 구약의 에레미야 애가와는 정반대. 에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이 승리하고 유다가 망했는 그 애가였지만은 지금 오늘 계시록 18장에 이 애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바벨론이 멸망했는 전세가 뒤집어졌습니다. 역전된 그와 같은 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바벨론이 망하는데 불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도 18장 8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이 이 하루 동안의 재앙을 이루는데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또한 그가 불에 살라진다. 이 이미지가 연속됩니다. 자, 여러분, 불에 살라지는 이미지는 17장 16절에 나왔습니다. 17장 16절은 뭐냐? 음녀가 짐승과 열불에 의하여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불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말씀드렸죠. 17장의 음녀와 18장의 바벨론은 같은 대상이야. 같은 대상.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음녀는 인격이고, 그런데 이 바벨론은 도시인데, 성을 가리키는데 이 두 개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더 크게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 정결한 신부와 새 예루살렘 성이 같은 구조죠. 그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야. 그러니까 음녀와 큰 성 바벨론, 정결한 신부와 새 예루살렘 성, 이런 구조로 계시록 마지막은 이 두 여인과 두 성의 대조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과 함께 이 사치하던 세력들, 누구냐?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땅의 선원들. 보세요. 오늘날 치면은 이게 정치가들, 각국의 대통령, 수상, 이런 정치가들, 그 다음에 상인들은 오늘날 정치가 전부 경제하고 물려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관세를 매기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강대국에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앞장서 가지고 유럽 전 수상들이 나와가지고 그 앞에 마치 학생이 선생한테 훈화듣듯이 뭐 여러 나라 유럽의 정상들이 그 트럼프 앞에서 그렇게 훈시를 듣고, 그래서 트럼프가 명령하는 대로 국방비도 올리고 그다음에 관세도 막 제발 좀 낮춰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 시대가 마지막 경제와 정치가 맞물려 있는, 뒤에 나옵니다. 경제와 정치 분야는 어떻게 나냐? 여러분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저 뒷부분 23절 보시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모든 나라가 이 경제, 정치인들과 왕족들, 이 정치인들이 상인들의 이 두 개가 서로 불가분리적인 그런 관계를 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영향력이 온 땅이 다, 온 세상이 전부 여기 영향을 받잖아요. 미국이 하면 큰 기침을 하거나 뭐 강대국들이 뭐 어떤 그 결정을 내리면은 나머지 나라들은 거기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서로 연합되는 전 만국들이 동시에 연결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원들은 뭐예요? 이 상품들을 팔고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지중해를 다니는 이와 같은 배를 통해서 그렇게 무역을 하는데, 무역선들, 무역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오늘날 치면은 뭐 배도 뭐 지금 여전히 무역을 하는데 제일 큰 그 이 수단이 배입니다, 배. 그 다음에 비행기도 있고 뭐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와 같은 이 그 무역을 도우면서 거기서 수입을 얻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온 땅의 사람들 다 해요. 다 여기 걸려 있어. 다 여기 걸려.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특별히 더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하여 수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세계와 연동되어서
그렇게 우리만 독립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북한같이 저렇게 독립적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되어버리죠.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되어버리죠. 우리는 이만큼 살지만은 그 대신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세계 경제와 발맞추어서 나가고 그걸 이용해야 되는 그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 그 다음에 경제인들, 그 다음에 무역업자들, 이런 자들이 왜 탄식하는가? 바벨론과 서로 전부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여기는요, 그와라는 보다 그녀와라는 것이 원본에 충실합니다. 원본에는 이 헬라어 명사, 이 명사에는 요 남성 여성이 있어요. 희한하죠. 단어마다 남성 여성이 있어. 단어마다. 예를 들어 에클레시아 교회죠. 교회는 여성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여자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들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단어들마다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어. 그렇게 보면 여기서는 그와보다는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아니고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치고, 하나의 그림이 보이죠? 불에 타고 막 연기가 타고 바벨론이 망해서 막 폐허가 되니까는 가슴을 치며 울고 가슴을 치고, 그의 여기도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자, 여러분 여기서 화 있도다 큰 성 바벨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상인들의 탄식에도 화 있도다 큰 성. 그 다음에 마지막 저 성객 이 선원들의 거기서 나옵니다. 19절에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요. 전부 동일하죠. 같은 후렴구를 가지는 탄식들이 나오면서 세 번이나 삼중 반복, 그것도 화 있도다 이중으로 강조죠. 강조.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이 내용은 18장 바벨론 멸망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 바벨론 멸망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같이 고통을 받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화 있을진저 이거 하나만 나와도 저주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저주인데, 여기에 무려 반복적인 화 있도다 큰 성 바벨론, 이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니까 이 멸망은 단순한 한 나라의 멸망이나 어떠한 그 시대의 이 세력의 멸망 차원에는, 이거는 전 인류적인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전 인류적인.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이게 최후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결과. 최후의 심판의 결과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렇게 그냥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삼중으로 강조했을까? 여러분, 1세기 성도들에게 환난 당하고 있는 큰 음녀 바벨론 성 같은 큰 세력에게 압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벨론은 망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기는 내용도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도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자, 11절에서 17절 전반부까지 교독합니다. 이번에는 땅의 상인들의 탄식과 상품 목록이 나와요. 상품 목록. 자, 여기에 상품 목록이 여기에 쫙 자세하게 나오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 이번에 나옵니다.
11절, 18장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모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뿌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이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애통하는 이유는 뭐냐?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러니까는 이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 그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과 자신들이 같이 연결되어서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울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몰락은 자신들의 몰락과 연동된 거, 배가 침몰하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같이 빠지듯이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울고 애통하며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 바벨론의 몰락을 탄식하고 아쉬워하는 장면입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자, 그 상인들이 이 무역하는 상품의 목록이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과 비단 쭉 여기 나오는 게 그 당시에 백화점 같은 요즘 백화점 가면 막 모든 물건이 다 있듯이 한 곳에 모여 있듯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무역을 하던 그 목록들이 왜 이렇게 길게 자세히 나오나? 여러분, 이 강조잖아요. 지금 반복이죠. 이 탄식도 반복, 화이슬 진저, 화이 진저, 그것도 3번 반복. 그 다음에 이 목록, 상품 목록들을 여기에 중간에다가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바벨론과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 즉 몰락하는 바벨론과 연합된 자들의 그들의 사상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상품, 물질이 신인 거야. 물질. 이들을 부유하게 하고 이들을 기쁘게 하고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물질이야. 유물론. 물질을 그렇게 앞세우던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 목록이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올 필요가 없는데도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표현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니까는요, 여러 가지 이제 농산물들, 그 다음에 향신료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소, 곡물들, 밀가루, 기름, 포도주, 뭐 이런 거 다 나오고, 그 다음 제일 끝에는 소, 가축들, 말, 그 다음에 수레. 수레는 오늘날 치면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 바퀴가 달려가지고, 막, 오늘날 무역이면 자동차.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축산물, 그 다음에 종들, 노예들이죠, 노예들.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들까지.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상품 목록에서 사람의 영혼 또는 여기서 영혼을 가기보다도요, 퍼스케거든요. 사람을 가요, 사람.
사람의 육신적인 사람, 그걸 가리키네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영혼이 가장 마지막에 물질 가운데 나오는 것은 사람의 영혼들이 얼마나 물질보다도 더 하위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 내용들도 이 11절에서 이 19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이 내용들이 구약의 어떤 배경에서 나오느냐? 에스겔 26장에서 2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끝나고 에스겔 26장부터 보시면요.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경 읽을 때 왜 열국의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이사야도 나오고 에레미야 나오고 에스겔도 나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오는데 지금 에스겔에도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 가운데서 두로가 받을 심판이 26장부터 나옵니다. 26장, 27장, 28장 무려 3장에 걸쳐서 두로가 받을 심판이에요. 여러 나라 가운데 두로의 심판이 가장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두로가 뭐냐? 상인의 나라입니다. 두로가 상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가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무역으로 일찍이 세계를 주름잡던 그 두로가 나옵니다. 자, 27장 보시면은 27장 여호와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왜? 슬픈 노래 애가죠. 애가를 지어라. 왜?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해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스스로 위로하면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아름다운 온전하게 만들었더라. 그러면서 두로의 그 무역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쭉 나오면서 온 세상에 무역을 하면서 각 나라의 특산물들을 사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곳에 가서 팔고 이러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그와 같은 두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온 나라들 선일의 잣나무 5절에 보니까는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드시오. 이 판자는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배를. 그 다음에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가 돛대를 만들었다. 이 무역을 하고 다니면서 일하니까는 온 세계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좋은 거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배를 만드는 배의 돛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선일의 잣나무를 가지고 배의 몸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6절에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다. 바산에 있는 상수리 나무 가지고 노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각국의 좋은 것을 다 가져와 가지고 견고한 배를 만든 페니키아의 배는요 최고의 최고. 나중에 이제 로마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지중해 일대를 정복할 적에 이 페니키아의 배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페니키아. 아마 기술자들도 페니키아 사람들을 데려가 가지고 그 배를 만들게 했을 거예요. 자, 그다음 뭘 했느냐? 상아로 꾸며 가지고 갑판을 만들고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베일로 차이를 만들었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네 사공이 되고 두로야 네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다. 그발의 노인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사공들이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여러분 자세하게 그 배 만들었는 거, 그 다음에 그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른까지 다 나옵니다. 그들을 또 용병들을 사가지고 무역하는데 실컷 잘 팔고 다른 해적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용병들을 했던 이야기 나오고
자, 12절 보세요. 다시서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했다.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물물교환했다. 바꿔갔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네 상인이고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바꿔갔다. 사람 노예 무역했다는 거예요.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네 물품과 바꿨고 드단 사람은 상인이 되었고 여러 섬이가 상아와 박달나무를 네 물품과 바꿔갔다. 16절 네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했고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복석과 내 물품과 바꿔갔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목록들이 에스겔에 더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보다도. 다 이것이 이와 같은 배경을 한없이 나옵니다. 27장 끝까지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요, 28장에 보면 두로가 이와 같은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벌이고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주름잡을 때 그때 두로의 그 상태가 어땠는가를 28장에 보여줍니다. 자, 이 인자야 내게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라. 2절입니다. 두로 왕이 뭐라고 하냐. 네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바다 가운데 앉았다 한다. 자기가요 신이라요. 두로 자기 자신을 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7절입니까? 8절입니까? 7절이네요. 7절에 보니까는 이 바벨론이 어떤 거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했던 이 바벨론의 음성이 두로 왕의 음성과 동일해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가운데 앉아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 나의 권세는 영원하다. 교만해서 가지는데 이 교만의 배경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자기 자체가 사탄 자체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났던 타락한 천사고 그 성품이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지혜롭다고 장사를 잘하고 기가 막히게 물물 교환해가지고 어렵게 딴 사람들 농사 지어가지고 1년 내내 해봤자 그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남 농사 지으니까 딱 사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날에 딱 팔면서 몇 배의 가격을 1,000원에 사가지고 만 원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할 적에 농사 짓고 그 땅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바보같이 보일 거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 천재에다가 지혜롭고 그렇게 해서 배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 다니면서 무역하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5절이 나옵니다.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두로의 교만은 심판을 받습니다.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이 노래 애가를 지어라. 왜? 그가 멸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로 왕을 이야기하면서요 신비롭게도 성경은요 갑자기 사탄을 이야기해요. 28장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정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두로 왕이 이렇게 지혜롭고 온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3절에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여서 여러분 에덴에 보석이 가득 있었거든. 보석 그 에덴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에덴에 있던 뱀이 사탄이 지금 두로 왕으로 지금 연결돼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갑자기 두로를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 시대가 BC 한 600~700년경 됐을 거예요. BC 600~700년경. 그런데 그 이야기 하다가
저 에덴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이 도대체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논리적 비약, 말할 수 없는 비약이기 때문에 내용이 정리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앞에 나왔던 두로가 자신이 교만하고 신인 채 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에덴의 그 사탄의 영을 받아서 그런 거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14절에 나오죠. 이게 천사를 향해, 사탄을 향해 사탄.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듯이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더라.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더라. 너 지키는 그룹아. 두로왕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천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영적 배경을 모르면은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초현실적인 이 미궁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두로 왕의 그와 같은 교만함과 그 사탄, 에덴의 그 사탄의 교만함, 이 두 개가 서로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16절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네가 범죄하였다. 너 지키는 그룹아. 사탄이 지혜가 많으니까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했듯이 두로 왕도 무역이 많고 자기가 지혜로우니까는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했다. 이 화강석하는 건데, 자, 이런 것들 전부 에덴에 있던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으며 네가 영화로우면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며 네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여러분 이것도요 그대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냐. 이 하나님의 여러분 18장 보세요. 바벨론 멸망이 끝날 적에 갑자기 뭐가 나오느냐.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선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있다. 두로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던 그 사탄과 서로 이중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바벨론 안에도 성도들의 피가 그 속에 있던 거예요. 그들이 단순한 반역과 교만에 머물지 않고 그 반역과 교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입니다. 에스겔 28장 19절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한다. 두로의 멸망.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바벨론의 멸망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 구약의 이 내용들이 다 신약에 이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재료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알락을 하면은 이 구약의 이와 같은 내용들을 풍부하게 이해할 적에 이게 이해가 되고 앞에서도 말했죠. 음녀와 CD 바벨론 성 도저히 매치 안 되잖아요. 두로 왕과 에덴의 사탄 도저히 매치되지 않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일치되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치되는. 지금 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언뜻 나오고 있으니까는 우리 이 땅의 경험에서는 도저히 경험되지 않는 것들이 제시되니까는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더 관점을 이와 같은 계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인들이 다시 16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6절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큰 성이 바벨론이 옷을 입고 있어. 어떤 옷을?
자주옷과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보세요. 자, 음녀에게 그대로 정합니다. 17장 4절 17장 4절 17장 4절 그 여자는 큰 음녀를 가리키죠.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딱 일치돼. 자, 다시 여기에서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과 큰 음녀의 동일성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 몰락될 적에는 급격하게 몰락됩니다. 이 한 시간에 망하는 이 내용도 그 배경이 다니엘 5장에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 자, 다니엘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인용했던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책들이 어떤 책이에요? 이 책, 이 선지서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책들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진 그와 같은 선지서들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와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뜻을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이 끝까지 이 바벨론에 연합되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라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이 선지서에서 이 계시록 18장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더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5장을 보시면요, 다니엘 5장 유명한 벨사살 왕의 잔치가 일어나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쫙 이렇게 큰 무예를, 거기 모이는 사람이 얼마인가 보세요. 5장에 보니까는 큰 잔치, 귀족 1000명을 모아가지고 1000명이 연회를 벌여요. 상상할 수 없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2절에 보니까는 술을 거나하게 마시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그 이 빼앗아온 노량물, 성전에 있던 그 금, 은, 기명들, 그릇들, 그걸 끄잡아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다 그 모인 1000명이 함께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뭘 하느냐? 4절에 그 성전에 이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4절입니다.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참남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우리는 그냥 우상숭배하는데 하나님이 왜 저렇게 우상숭배 보면은 저렇게 막 열을 올리실까? 여러분, 그건 입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셔. 근데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하나님 대신 섬길 적에 창조주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타락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이 없으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그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그 내용이요. 그날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이 잔치 벌인 날 그날에 여러분 다니엘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다. 그날 밤에 급작스럽게 망해버립니다.
지금 요 배경이 그대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17절 후반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한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다. 동일한 내용이죠. 동일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이 구조를 보냐. 성경이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막 읽는데 물론 그냥 읽어야 됩니다. 그냥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성경을 많이 하면 이 구조를 봐야 돼요. 이 구조로 보면 하나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구조 중심에 상품 목록이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도 이들의 사상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쳤다 그렇게 나오죠.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쳤다 18절에 나오죠. 자, 그것은요 9절에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쳤던 이 왕들의 탄식과 선원들의 탄식에서 여기에 서로 딱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렇게 애통해하는 모습이 요 처음과 끝에 나옵니다. 자, 중간에 안 나와요. 그러나 화이토다 화이토다 하는 세 번 다 나오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요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한 시간에 망했다 하는 건 이것도 세 번 다 나오고 화이토다 화이토다 4번 나오고 불타는 연기를 보고 애통하는 것은 요 B와 B-에만 나오면서 B와 B-가 서로 일체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요 X 부분 중간의 부분은 같은 내용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죠. 상품 목록이 자세히 나와 있죠. 자, 이런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4절. 자, 마지막 A- 부분입니다. A- 부분. 자, 이 부분을 봅니다. 18장 전체 18장 20절에 24절. 이제 바벨론의 멸망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묘사했죠. 이제 그러면 그 결과 성도들의 찬송,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게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20절,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호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도 자세히 보세요. 누가 말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자, 20절은 갑자기 소리가 나왔어요. 갑자기 나왔어요. 20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20절까지를 누가 말했는가? 20절까지를 누가 말했는가를
잡아야 됩니다. 20절까지 말한 것이 누구냐 그러면은 4절에 나옵니다. 4절,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이 음성이, 이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이 지금까지 말했어요. 20절까지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까지 이야기하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절구하라. 지금 이 하늘의 음성이 말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 여러분,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디에?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미 하늘에 이 속한 사람들이야. 그녀로 말미암아 절구하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녀, 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했다. 그녀에게 심판을 행했다. 이것이 하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바벨론이 그 유다 백성들을 멸망했지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숨지게 가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했던 마지막 20절에 찬송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라 그녀로 말미암아 절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했다 하더라 하니까는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까지가 소리고, 하더라는 옆에서 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요한이 기록한 거죠. 자,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내용은 온 하늘과 성도들이 기뻐해야 될 대사건이에요. 이건 단순한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고 악의 축을 이루고 있던 그 세력이 멸망이 되고 이제 성도들은 그들과 분리되어서 구원으로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노래는 여기에서는 한 절만 나오지만은 19장에 가서 다시 기쁨의 소리가 이어집니다. 19장의 내용이 20장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 내용이 이제 온 하늘까지 다 이 찬송이 나오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21절부터 이번에는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한 힘센 천사. 이 힘센 천사도 5장 2절에 나왔고 10장 1절에 나왔던데 같은 천사인지 다른 천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묘사되기는 한 힘센 천사라고 말하는데, 천사가 뭐합니까?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가지고, 맷돌, 연자 맷돌 큰 거 있거든요. 이걸 천사가 힘이 있으니까 뻗쩍 들어가지고 이것을 바다에다가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벙하면서 그 무거운 맷돌이 바다로 쫙 깔아앉겠죠.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각 언어를, 시각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하죠. 큰 맷돌이 물에 빠지듯이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이렇게 하늘에서도 숨지기고 있던 그와 같은 이 결론이에요. 이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때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악의 세력은 완전히 제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한쪽에서는 몰락으로는 애가로 가득 차지만 한쪽에는 찬송으로 성도들의 환희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이와 같은 양면성이 이게 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 많은 무리들은 애가와 애통함으로 불못으로 가게 될 것이고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찬송과 희락 가운데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 맷돌같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않다. No more. 영어로 no more. 헬라어로 오메. 오메. 이게 no예요. 영어로 no. 매. 다시 없다는 거예요. 다시 없다. 부정의 반복입니다. 반복. 강조예요. 다시 없다. 더 이상 없다. 부정의 부정. no more. no more. 다시 자 6개의 no more입니다. 곱하기 6. 6번에 다시 없다. 다시는 없다라는 것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결핍이 없는 것은 뭡니까? 이 풍성하던 바벨론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결핍이 되어서 전부 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풍성했던 그곳이 결핍의 땅으로 바뀝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 타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돈이 많으니까는 뭐 연예인들 뭐 이렇게 늘 즐기겠죠. 그런 것들도 소리도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공업자들 어떤 세공업자들 명품을 만들고 좋은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는 맷돌 소리는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위해서 그와 같은 조리하는 그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않고 밤이 되면은 이 불을 쫙 켜가지고 성대하던 그 도시에 깜깜한 거예요. 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망하고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 결혼식 있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제인 결혼식조차 없는 결과 뭡니까? 황폐한 폐허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구약에 많이 나오던 이 멸망된 황폐한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는데 곱하기 6번 다시 없음이 6회 반복. 6회 뭡니까? 6이 뭡니까?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 나왔던 그 6회. 여러분 반대로 복이 또다 이건 7에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와 뭐 이렇게 하는데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시록의 이 모든 내용들은 정교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성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드렸듯이 23절에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아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됐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나훔서 한번 볼까요? 나훔. 자, 저 소선지서조차도 아주 소선지서 3장짜리로 되어 있는 이 나훔 내용도 나훔 3장 4절 보세요. 이 23절 요한계시록 18장 23절과 얼마나 연결됐는가? 3장 4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이 나훔의 이 음녀와 지금 계시록의 음녀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로 아까는 어떤 그 두로 에스겔 그 다음에 이 에레미야 그 다음에 이 아수르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선지서 속에 이미 그 배경이 지금 다 있다가 그게 지금 여기서 집결하고 있는 거예요. 집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니느웨예요. 3장에 보시면 화이슬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이게 니느웨를 갖게 니느웨. 2장 8절에 나오죠.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과 같으니. 나훔의 이와 같은 음녀의 배경도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여기에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열왕기하 9장 여러분 역사서 가운데서 제가 봤을 적에 가장 많은 장에 등장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열왕기상 16장부터인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그렇네요. 16장부터 나와 16장부터 등장합니다. 16장 29절 나오네요. 유다 아사 왕 제38년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 아합이 어떻게 했느냐 31절을 보면은 느바시 아들 여로밤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던 이 이세벨의 죽음이 이세벨의 등장이죠. 열왕기상 16장에 그러면 열왕기하 9장에 이세벨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려 몇 장이에요? 몇 장입니까? 이 열왕기상이 22장까지 나오죠. 22장까지 열왕기상이 나오니까는 여기에서 하면 6장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9장까지는 6다 하면은 9장에다가 6장을 하면 15장, 무려 15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을 지금 음녀의 대명사인데 여러분 이세벨의 죽음을 한번 볼까요? 9장 22절 열왕기하 9장 22절 요람이 에후를 보고 이르되 에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의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으랴 하면서 요람이 그 당시에 왕이고 그 요람의 어머니가 이세벨이야. 그래서 에후가 지금 이세벨을 죽이러 오는 장면이거든요. 죽이고 그 왕조 이 요람과 소위 이 오므리 왕조를 망하게 하는 그 장면인데 그때 하는 이야기 보세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떻게 평안이 있으랴.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 음녀의 멸망과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됩니다. 뭐냐 음행과 술수가 이게 술수하는 게 이게 복술하는 이 단어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24절에 마지막 잊지 않고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 그 바벨론 성 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됐다. 이 바벨론은 자기들만 이렇게 치부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악의 하나님을 대적한 그 악의 세력이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멸망은 하나님의 복수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자세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